자,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늘 했던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 정체가 뭐냐, 이 정체를 알려면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식을 해야 그게 사단이 이런 식으로 교회를 죽이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될 수 있고 자유케 될 수 있는가. 땅에 거한다는 게 뭔가, 하늘에 거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걸 이제 우리가 개념이 정확해야 무저갱에서 아주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흑암에서, 기품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빛이 우리에게 비춰왔을 때 자유케 되고 자유가 뭐냐면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자유, 성령, 사랑, 그렇죠? 사랑. 내가 형제에게 종로로 달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참, 그게 진짜 자유한 거야. 자, 내 자신의 육에서 해방되어서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는 거, 그게 자유랍니다. 형제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짜 자유예요. 그게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 나눔을 하시겠습니다. 예, 들으시면 수고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도수 목사님, 나눔 예, 하시죠.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예. 어떤 이야기든지 하시면 됩니다. 예. 다른 분이 그럼 안 하시면 제가 먼저 할게요, 목사님. 예. 저는 이렇게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클래스에 들어온 게 처음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운전하고 오며 가며 부분적으로 목사님 요한계시록 이번에 하신 거 아닌 거를 예. 여기저기서 뭐 몇 개 듣기는 했는데 아직 이제 다 제대로 다 들어보지 못했고요. 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너무 시원하고 너무너무 아멘이 되면서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요한계시록을 저도 옛날에는 열심히 읽으면서 이게 크로니컬 타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이 일 이후에 저 일 그렇죠. 이후에 뭐 이러다가 예. 결국 세상이 땅 종말이 되고 뭐 예. 이렇게 다 뭐죠? 예. 휴거가 되고 예수 예. 오시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막 음. 열심히 읽으니까 해석이 막 되는 것 같다가 음. 그러나 속 시원하지 않으면서 계속 음. 의문이 있고 이랬거든요. 예. 근데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거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 예. 그러셔서 정말 그러면 하나도 이런 음. 정말 종말에 관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음. 요한계시록이? 종말이라 하는 것도 이제 그냥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가 종말이에요. 네네. 그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렇죠.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시 그렇죠. 다시 네, 오심이 하시니. 있죠. 다시 오심이 있는데 그것이 단회적인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만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자체가. 네,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럴 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동안에 오늘 음. 설교하신 것처럼 예. 그런 요한계시록으로 해석을 하는 동시에 또 예. 실제 종말에 있을 일을 같이 음. 중의적으로 예. 이렇게 보는 게 맞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도 보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면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어, 그다음에 일곱 거죠. 대접 이렇게 777 가죠. 이게 이제 7이 세 개가 또 돌아가고 일곱 번째 인을 떼면은 그 일곱째 인에 또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은 일곱 또 재앙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가 막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적인 어떤 순서대로 연결해 가지고 성경을 쭉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이런 거를 배우고 알기까지 다 그렇게 읽고 막 그거를 묵상을 해볼수록 그러니까 잘 알기도 하면서 잘 모르겠고 막 이랬거든요. 예.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 이제 저는 조금 더 음,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서 예, 오늘 질문을 예, 드렸어요. 근데 예, 새롭게 이런 식으로 음,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음, 너무너무 새롭고 또 음, 이게 정말 이런 그 생각으로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고 싶고 음, 저한테는 하여튼 너무 오늘 좋았어요. 그런 예, 것들이. 예. 그 요한계시록 자체가 문학의 장르로 보면요, 묵시에 해당. 네, 요한 네, 묵시잖아요. 그러니까 묵시라고 하는 문학의 장르 자체가 어, 그 어, 여기 묵시 예를 들면은 뭐 일곱 뭐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묵시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거대한 신상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거대한 신상이. 근데 그 제국이 이렇게 바사, 헬라, 로마 이런 식으로 이어질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대한 신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거대한 신상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나타날 제국에 대한 그림이잖아요. 그림. 그림 언어죠. 그림 언어. 비유죠. 비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이라 하는 것은 비유란 말입니다. 비유. 비유와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그 비유란 말은 그게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 거대한 신상이 앞으로 등장할 세상의 제국들이 다 짐승의 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지만은 음, 그 거대한 신상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 그렇죠. 거대한 신상이 보여주는 것이 짐승과 같은 제국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림 언어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볼 때 묵시문학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요 문자 네, 네. 그대로를 보면 안 되고 이 그림 언어가 보여주는 메시지를 잡고 그 그림 언어가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는 뭐로 나타나겠냐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아, 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 자체가 묵시적 언어란 말입니다. 묵시적 언어. 예. 그러면은 이 땅에 거한다는 의미가 뭔가, 하늘에 거한다는 의미가 뭔가, 이게 무주경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그러면 사단이 그러면 짐승이냐? 그 짐승을 그러면 다 따라잡아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짐승이 사단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처럼 예, 그러면 이제 신천지는 무슨 문제가 신천지 보면 이 그 그런 식으로 해석을 어, 하는데 이제 뭐 비유 풀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1대1로 막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가 있으니까 일곱 교회가 있으니까 이 시대에도 일곱 교회가 있다. 막 이렇게 막 짜맞추거든요. 예. 근데 일곱 교회가 정 이제 진짜로 일곱 교회가 탁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고 일곱이라는 말이 완전수고 14만 4천도 마찬가지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구약과 신약의 성도를 다 합친 숫자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데 숫자 그대로 7년 활락하면 딱 7년 할 날이 있다. 1000년 왕국하면 딱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데가 대부분 다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음. 그래서 이제 네. 이 요한계시록을 묵시적 언어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오늘의 나와 상관이 있어요. 오늘의 나와. 만약에 이제 이거를 아멘. 옛날처럼 해석해 버리면 오늘의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음. 예. 이게 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 2000년 동안 해석했는데 주님이 아직 안 오셨어. 2000년 동안 재림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고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로마가 등장하면 로마 시대 때는 로마가 짐승이라 했다가 뭐 하여튼 종교개혁 때는 로마 카톨릭이 짐승이라 그랬다가 곧 주님 오신다 그랬다가 1999년에는 2000년 딱 되면 주님 오신다 그랬다가 2026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또 2030년에 뭐 2030년에 뭐 휴거 있다고 막 외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구독자가 20만 명이 넘어요. 어. 근데 사실
휴거라는 말도 성경에는 없잖아요. 근데 예, 너무너무 그거를 머릿속에 예, 진하게 이렇게 켜 가지고 옛날부터 다녀온 예, 교회에서 주워 들은 대로 예, 언젠가 휴거가 이런 식으로 저도 알고 믿고 막 그렇게 살았거든요. 예, 예,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지각 변동이 제 이 머리와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 같고, 예, 그렇게 주 말씀이 너무 이렇게 실제적이고, 예, 제가 요한계시록을 믿음이 이제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아주 형편없던 시절에는 그걸 그런 식으로 이제 배우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읽으면 왠지 불안하고 말세가 다 됐구나 막 이런 음, 생각만 들고, 예,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있는 중이니까 음, 이게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예,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음, 소망을, 음, 때로는 현실에 대한 저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고, 예, 그래서 야, 이렇게 손에 잡을 수 있는 말씀인데 음, 너무 그냥 구름 잡는 음, 두려운 그런 말씀만 제가 음, 알아왔던 것을 예, 지금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예,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예, 이걸 확실하게 정리를 좀 예, 받게 되겠다 싶어서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예, 있습니다. 예. 지금 위험한 게 있잖아요. 음성 듣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네, 그런 지금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박혁하는 친구도 마찬가지고, 뭐, 하여튼, 파트너냐 하는 김영현이나 하는 전도사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저는 예, 목사님 예, 말씀을 들은 이후로 저도 이게 워낙 이제 제 고난 때문에 기도를 옛날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방언으로 한 3시간 막 기도하면 뭐 이렇게 막 예, 음성도 들리고 막 예, 이러잖아요. 예, 그게 막 너무 사모가 돼서 어디 음, 막 이렇게 기름 부으신 사역자가 있는 음, 집회라면 막 미국 교회, 한국 교회를 막 음, 쫓아다녀서 저의 예, 그거를 좀 이렇게 툭 터지는 걸 경험하고 싶어 가지고 예, 그랬어요. 예, 근데 이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서 제 안에 너무나 음, 평안하게 음, 정말 정리정돈이 딱 된 게, 음, 그 은사가 충만한 어떤 예언이나 어떤 음, 집회나 음, nothing, 음, 지금은 전혀 필요로 하지도 않고 음, 아무런 이게 땡기는 마음도 없고 예, 너무나 그렇지도 않게 된 게 참 신기해요, 저도. 예, 그런 게 아닌데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오는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이면서 음, 그것이 진짜 저를 이렇게 세워주고, 음, 그게 단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야, 내가 그 은사 있는 분들을 막 쫓아가기도 하고, 그랬던 때가 또 그런 몽학 선생이 필요해서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말씀 그냥 이렇게 듣고, 목사님 1시간 말씀하실 때 어떨 때는 뭐, 한 줄 나한테 이렇게 새기는 게 있을지라도, 그게 제게 생명같이 이렇게 음, 너무 좋고, 또 함께 다른 분들하고 말씀 줌으로 나눌 때 주시는 그 말씀에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게 진짜라는 생각이 드니까 음, 저한테는 이제 그런 정리가 됐어요. 음, 그래서 뭐 유튜브 하니까 박혁 전도사라는 분이 유명하다 그래서 이렇게 예, 들어봤더니 이제는 그분 하는 이렇게 그 사역에서 저는 분별이 되더라고요. 뭘 또 예. 그렇게 귀신하고 열심히 대화를 하시고, 그래서 재미도 없고, 네, 저는 너무 예, 감사하게 정리가 됐어요. 예, 네, 예언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은사 운동이 결국은 이제 가다 보면은 사람과의 엄청난 차별을 만들어내고 누구는 기름 부음이 많다 적다,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 못 듣는다, 삼층전에 올라갔다 안 올라왔다, 기적을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이러면서 그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하는 사람이 거기서 대빵이 돼요. 그래서 이제 네, 그렇죠. 그 피트 웨거너가 하는 게 그게 이제 제3의 그 뭐 그러니까 성령 운동 쪽인데, 피트 웨거너도 12 그 영역이 있다. 그래서 12 사도, 영역별 사도가 있다 해 가지고 전 세계에 그 경제의 사도가 있고 뭐 정치의 사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막 세워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것이다 하고 음성을 듣고 막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높이게 되거든요. 사람을 높이게 돼. 그 형제 같은 똑같은 형제 자매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직급을 준다. 영적인 직급. 맞아요. 음. 것 같아요.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정치도 총회장하고 노회장하고 당회장하고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조직을 만들면서 부패하게 만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눔하실 분들 하시죠. 예. 우리 뭐 김도수 성사님부터 먼저 하실래요? 음. 음. 네, 사단에 대한 실체를 좀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었고, 무적행, 흑암, 감춰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사탄은 눈에 보이거나 감각되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이제 모르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또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또 교회와 사람들 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그 안에 사탄의 실체가 딱 드러나는지 이렇게 또 보는 시간이었어요. 예. 그 정말 뭐 특별히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제 사탄의 에게 끌려가는 그런. 근데 이제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음. 정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죽어 있으면서 이미 사탄에게 죽어 있으면서도 그게 살아 있다고 여기고 정상으로 여기는 이제 그런 것들. 좀 이제 그런 것들 좀 보는 시간이었고, 특별히 그 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좀 많이 다가왔다. 좀 이제는 이게 이 모순이 되잖아요. 네. 큰 성. 예.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거긴 예루살렘인데 이게 모순이 있어 가지고 이게 뭔가 이게 네. 해석이 못하고 이렇게 지나갔던 그런 부분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구나. 종교와 율법화된 그런 곳. 자, 결국 이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예 정교화되고 율법화되면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였구나. 그러면서 그 틈을 사탄이 이렇게 어떤 주도해 가면서 예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탄은 뒤로 빠지고 우리끼리 싸우게 하는 거죠. 사람끼리 네. 싸우게 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원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기려고 하고 선악을 가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이제 대부분 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들으면서 저 자신에게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비춰질 시간이었고, 어 네. 좀 뭐라 그럴까요? 예. 지금 교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좀 이렇게 쭉 들으면서 아 뭐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드러났었구나. 이런 것들 좀 보는 시간이고, 좀 더 이제 비춰지는 시간이었어요. 네. 네. 비춰지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정말 그 전쟁이라는 게 아 정말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이 진리 하나 보지 못하게 하면 끝나는구나. 음. 다른 건 다 하게 해도 진리 하나 딱 못 보게 하면 사탄이 뭐 대단한 힘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 이루어진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면 끝나는 거구나. 그거죠. 이제 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는 이 진리 하나 못 보게 하면 음. 그냥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돼 가지고 음. 오히려
참 생명과 그 진리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음, 또 박해하고 괴롭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음, 걸 좀 보게 됐어요. 예,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음, 아, 사탄은 여전히 지금도 역사한다. 음, 역사하고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그냥 우연같이 일어나는 음,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뒤에서 음, 역사하면서 끌고 가고 그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어, 이미 죽은 상태에 있는 그런 존재들로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 아주 그러면서도 진리를 내가 교리를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음, 살아가게 만드는. 야,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사랑이 없는 존재로 사랑이 없는데 또 이렇게 모든 것이 있는 음,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는. 자, 거기도 나도 그렇게 속아왔었고 그 음, 이후에도 순간순간 뭐 그런 것들이 툭툭 나올 때마다 그 얼마나 음, 감격에 속이는지. 예, 이런 말할 수 없이 어, 음, 그래서 무적행이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음, 어둠이라 그러는구나. 음, 그래도 다시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있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잘 되는 교회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교회. 음, 음, 이단, 안상홍 정인의 음,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곳마다 건물이 엄청나게 크게 다, 지역마다 다 세워져요. 근데 음, 하나님의 교회가 저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존 교회의 부패예요. 음, 기존 교회에 사랑이 없어. 근데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가면요, 사랑이 있어. 얼마나 서로 챙기는지 몰라. 음, 특별히 있잖아요. 누구를 전도하냐면은, 아기 금방 낳은 아줌마들이 있죠. 음, 육아 엄청 힘들죠, 육아. 육아가 힘든 아줌마들을 집중 공격 대상으로. 그러면 너무나 산후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아줌마들 찾아가 가지고요. 이야기 들어주고 도와주고 청소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요. 그 사랑 때문에 다 녹아. 그래 2단이라도 3단이라도 좋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 다 가요. 그 하나님의 교회 그 부흥하는 게요. 아주 조용하게 부흥해요. 조용하게. 음, 근데 지역마다요. 건물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 하나님의 교회는요. 망하지도 않아. 아예 신천지처럼 시끄럽게 하지도 않아. 기존 교회에 음, 들어가서 뭐 사람들 빼내오지도 않아. 불신자들 전도 다 해버려요. 왜?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요. 겉으로 보면요. 기존 교회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아. 그죠? 교회에 사랑이 식으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판을 쳐. 안간에 교리 때문에 아니에요. 교리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게 아니고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사랑이 식어서 기존 교회에 사랑이 식어서 이단이 생기는 거지. 예? 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만 회복하면은 여기 진짜 교회에 사랑이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교리가 잘못됐는지 틀렸는지 볼 거 아니에요. 사람이 뭐 교리가 고픈 게 아니고 사랑이 고프단 말입니다. 사랑이. 음.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거는요. 야, 타겟이 안 돼. 기존 교회에서도요. 공격을 안 해. 왜? 우리 교회 성도 안 데려가니까 별로 인제 관심을 안 기울이죠. 근데 신천지보다도 더 강력해요. 숫자도 더 많아. 신천지가 카피할 정도야. 예. 근데 교세가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있어요. 30만 명이 넘어. 예. 예. 근데 그 교회는요,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 왜? 기존 교회보다 사랑이 더 많아. 제일 가짜인데요. 가짜인데 사랑이 많아. 못 막아요.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커지는지. 못 막아요. 음, 기존 교회가 돌이키기 전에는 못 막아요. 사랑으로 돌이키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교세가 커지는 걸 못 막을걸요. 예.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 이게 열심히 신앙생활 시켜놓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로 다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기존 교회보다 사랑이 더 많은데 나중에 못 막아요. 그거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와요. 왜? 기존 교회 보면 사랑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심각하다니까 나중에 되면은요. 사랑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야기인지 그게 인제 알아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음. 음. 예. 우리 사모님 우리 곽성 여사님 하시죠. 예. 나누기 전에 그 맨하탄 중앙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은 없는데 예. 뭐 성경 공부가 있고 막 밖에 이렇게 예. 있고 예. 안에 보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막 사이좋게 막 둘러앉아서 식탁 교제를 하고 먹을 걸 주고 막 하는 걸 해서 들어가서 예. 이제 봤는데 뭐 영어를 잘 못하니까 듣긴 들었는데 다 못 알아들었는데 결국에는 안상홍 얘기가 나와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알게 돼서 알았다고 하고 근데 정말 너무 친절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저희가 생각할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근데 이단 냄새가 난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예.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제 목사님이 계속 해 주시는 그 말씀과 이렇게 이 말씀의 연결이 막 딱딱 막 잘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목사님의 이렇게 나눠 주신 그 얘기를 좀 들으면서 어 과연 여기에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 우리가 여기 문자로 볼 때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확실히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반역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또 뭐 두 증인을 핍박할 수 있고 그들 증인들의 죽음을 막 기뻐하는 이렇게 자로 이렇게 문자로는 볼 수 있지만 그냥 이 교회로 지금 현대의 교회로 생각했을 때 그냥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이 꼭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좀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보여지면서 그냥 두 증인의 그 죽음을 기뻐하는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정말 증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나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냥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휩쓸리잖아요. 큰 네. 일에 휩쓸리고 음. 작은 것에 이렇게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믿고 따라가고 이게 옳다고 믿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진리에 대해서 또 그쪽으로 이렇게 향하지 못하고 그 반대가 진리인 마냥 그냥 이렇게 달려가는 좀 모습들이 생각나면서 큰 음. 성이고 그냥 이 교회들이 정말 계속 수직 상승하려고만 하잖아요. 위로 가려고만 네. 하고 정말 큰 교회 또 교인이 많은 거 뭐 그런 음. 것을 축복받았다고 하고 오히려 이제 선이라고 할 수 있는 막 글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냥 그 교회 모습들이 그냥 좀 생각이 나면서 그 증인의 그 죽음이 어 정말 그것을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의 기쁨이 오히려 그들이 꼭 정말 진리를 차지한 마냥 그냥 저는 그 생각이 막 음. 나는 거예요. 네. '아 그럴 수 있겠다. 음. 정말 이 땅에서 정말 그 진리가 숨겨지고 진짜 복음이 숨겨지고 가짜 복음이 선포되는데 기뻐하고 정말 음. 하나님의 교회가 막 부흥하고 신천지가 부흥하는 이런 모습들이 음. 진짜 너무나도 사단의 이 간교한 이 음. 작업들이 얼마나 많은 교인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뻗쳐지고 있는가. 음. 그러니까 그 두 증인들의 정말 죽음이 그냥 너무나도 헛될 만큼 음. 복음이 가려진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 십자가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했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음. 그 주님을 핍박하는 게 다름 아닌 정말 그 율법과 그런 모든 것으로 이렇게 쌓여진 정말 우 '우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좀 음. 생각이 들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씁쓸? 그러니까 음. 너무나도 복음을 외치고 정말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사는 우리 안에 정말 그 진리에 너무 그 진리에 가려고 하는데 딱 가로막혀서 그 위로 쳐서 지나가질 못하고 있는 그냥 저 자신의 모습도 보여지고 음. 어 그냥 결국 사랑이고
정말 일이 아니라 사랑이고 사랑만 있으면 다 되어지는 건데 그 음, 벽을 하나 넘어서지 못하는 음, 사랑 빼고 다른 거는 음, 다 하는 거예요. 기도도 음, 하고 예배도 하고 11조도 하고 모든 경건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랑 하나는 치고 가지 못하는 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음, 너무나도 그 사단의 우리가 실체에 대해서 정말 음, 무감각하고 있구나 음, 이런 마음도 들면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막 기뻐하는 이것을 볼 때 이것이 내가 음, 아니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생명이 어떠한 생명인지 이미 뭐 밖에 계신 주님 아니고 이제 음,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음, 생명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랑 아니면 안 되어지는 그 또 그 사랑이면 음, 다 되어지는 또 그 증인의 죽음이 아주 헛되이 죽은 죽음 음, 같고 음,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고 보여지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생명으로 전해지는 거겠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다시 한번 음, 나를 그러니까 깨고 나가지 음,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막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음.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국민의힘에도 요번에 보면은 신천지도 거기 다 들어가 있고 통일교도 들어가고 기독교도 들어가고 다 어떻게 다 같이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에서 다 통일이 돼. 예. 그러니까 그들 뭐 대통령을 만들어냈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겠냐고요. 자기들이 통일교에서도 윤 대통령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신천지도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태극기 부대도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정치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예.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속으로 들어간다. 정치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는 사단과 하나 되는 길이잖아요. 예. 정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치로 바꾸라고 한 적이 없고요. 예. 교회가 하늘에 속한 교회가 땅에 없는 그 사랑을 나타내므로 세상이 굴복하는 거예요. 교회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정치로 세상을 정의롭게 하겠다? 뭐 동성연애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공산주의 이런 걸 막겠다. 혹은 또 민주화를 시키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허상을 잡는 거예요. 허상. 그게 자체가 땅이에요. 예. 세상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자체가 이미 무주경이다. 예. 하나님은 정치로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다면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했을 때 로마를 뒤집었을 거라. 예. 근데 예수님은 정치로 한 게 아니고 죽음으로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실체를 드러내시는 그게 바로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회개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랑제일교회다. 이름은 좋잖아요. 사랑제일교회다. 사랑의 교회다. 근데 가보면요. 사랑으로 안 해. 사랑으로 안 해. 정치로 해. 예. 예,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예. 예, 또 하시죠. 나눔 하실 분들. 최창 선생님 먼저 하실래요? 음.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영의 세계구나. 이게 영의 세계라고 보니까 이것이 뭐 우주적 교회 안에 모습으로도 나타나지만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게 나에게 들려지는 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이다, 양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 로마서 7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 무적행 속에서 올라오는 그 어둠 짐승이 바로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단이라는 모습이 보였고, 그러면 사단이 무엇을 이렇게 지배하느냐? 좀 내 옛사람을 통해서 옛사람을 지배하고 옛사람을 통해 일하는
그런 역사가 보였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반전의 말씀이 하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그 두 선지자, 제 마음에 두 선지자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요 성령님을 말하시는 것 같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면서 성령이고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두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짐승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짐승이 나를 지배한다. 그러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가 보인 거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게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어둠이 지배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내가 보였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두 선지자밖에 없구나. 그것이 이제 알아지고 믿어질 때 그래 요즘 우리 이제 교제 나눔을 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너무 재밌습니다. 다들 입에서 나오는 한 말씀이 있는데 나는 못합니다. 아버지가 해주세요. 아버지가 해주세요. 이 고백이 이렇게 터쳐나오면서 교제 나눔을 할 때 너무 이제 같은 마음으로 영이 흐르니까 너무 기쁘고 또 그걸 통해서 야 진짜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안식이고 또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 그 한 말씀 또 저희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게 너무 생생하게 들어온 것이 저희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긴 곳이고 그 어둠을 이긴 곳이고 짐승을 이긴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게 보이니까 이 십자가의 위치 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위치가 바로 십자가의 위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이 짐승들에 의해서 다름을 정말 이 짐승들의 지배를 받을 때 정말 그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야 그거 옛사람이야 그게 십자가에 죽었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았구나 이 속이는 놈 짐승에게 속았구나가 알아지고 그 속음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그 위치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십자가의 위치라는 것을 보게 되고 정말 나로 되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또 성령으로 되어지는 세계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정말 오늘 얘기했던 그 율법의 지배 또 내가 이런 세계들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 그 무조건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들의 그 속임수에 그냥 이렇게 걸려 들어가는 나약한 나를 보는데 또 나약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또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사는 거구나. 나로 사는 세계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세계고 그분이 또 나를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그분을 만나게 되고 또 만지게도 되고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네, 아멘. 네,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빨리 나누셔야 되겠습니다. 예, 권은정 씨는 선생님 하실래요? 네. 네, 말씀을 좀 들으면서 저희 안에 좀 그 금요일 날 저희 안에 좀 이 주님께 사신 일이 다들 각자 안에 좀 있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 그러니까 그것을 좀 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도 내가 그 약간 이 은혜의 몸을 가지고도
이 은혜의 복음을 기준으로 음, 그 기뻐 그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음, 네. 그리고 이제 그걸로 내가 분리를 시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음,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선악을 나누고 옳고 그름을 나누지만 음, 나도 이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가지고 음, 어 이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음,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알게 됐고 그러면서 어떤 지체가 음, 그 저희 겨자씨 교회 맨 처음 그 음, 전재 목사님께서 그 누가복음 1 장으로 긍휼과 자비라는 음, 주제로 하는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음, 하여튼 그때 이렇게 마침 음, 찰나에 우연찮으니까 같이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듣다가 진짜 자격 없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음,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것인지 알게 음, 되는데 내가 자격 있다고 생각하니 음,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음, 자비와 은혜가 그렇게 그게 마땅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구나. 음, 그러니까 지체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자격이 없는 자로서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저희한테 이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나는 복음을 들었으니까 우리들한테 그 말씀을 전하는 그게 아니라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까 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목사님도 이제 그게 음, 그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를 입는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예,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어 진짜 그러니까 그게 큰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것 같고 자격이 진짜 '내가 없구나. 음,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마땅히 받을 그릇이 정말 안 되는 잔데 음,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세우시고 음, 그리고 이렇게 부으시는 것을 날마다 아는 것이 진짜 이게 은혜구나. 음, 음 그리고 뭐 '이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약간 정말 주님께서 세우고 하는 교회의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를 사실 막는 게 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제 내 안의 육과 음, 내 안에 옛사람이 사실은 그거잖아요. 이거 전부 이제 소돔, 애굽, 짐승 이게 예, 다른 사람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 예, 내가 짐승이고 내가 소돔이고 내가 애굽이다. 예, 어 그렇죠. 이 자리가 음, 돼야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음, 진정으로 세우고 싶어 하는 교회를 그 터에 이제 죽음의 터 위에서 정말 세우셔야 하는 그렇죠. 거구나. 음, 음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음, 우리가 소망이 없지만 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그 열심으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신 것을 음, 보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지금도 이제 음, 우리는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주님의 이 열심만 음, 보이면 진짜 이렇게 끝인 거구나. 예, 예. 맞아요. 뭐 음, 예 마음이 또 들고 어 하나님께서 그 진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보여주시는 게 진짜 내 안에 사랑 없음, 음, 내 안에 그러니까 사랑으로 건축되는 교회를 그러니까 음, 남을 공격하면 나는 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나를 공격하면 나는 정말 그 음, 사랑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다른 상대방을 막 공격하는 그 악인은 내가 그냥 뭐 음, 멀리 서니까 사랑할 수 있는데 음, 나를 공격해서 막 하면 음, 저는 이제 음, 늑대가 되는 거죠. 늑대가 막 물고 다 먹고 제가
그런 존재고 음, 이게 진짜 근데 또 주님께서 그 감사한 것은 이런 늑대인 나를 음,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이 늑대의 상태로 계속적으로 음, 그냥 그 늑대로만 살았었던데 음, 율법 아래서 늑대로만 살았는데 이게 늑대구나 이게 음, 알게 되고 음, 이게 진짜 사람이구나 알게 되고 음, 이게 어 도리어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알 때가 이제 반전처럼 그 양의 모습이 되는 이런 것들을 그렇죠. 네. 주님께서 참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난 음, 늑대였는데 그렇죠. 반 분명 100% 늑대였는데 음, 주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내버려 두면 나는 진짜 늑대로밖에 살 수 없는데 주님의 음, 자비로 계속적으로 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어야만 제가 음, 양인 줄 아는 이게 참 너무 음, 감사하고 음, 진짜 이것이 복음이구나. 음, 복 이게 정말 복음이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늑대였던 음, 나에게 주님께서 양으로 덧입히시고 음,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이 참 이렇게 음, 복음이구나. 뭐 음, 이런 또 일을 겪게 음. 하셨습니다. 네, 아멘. 그렇죠. 기본이, 주님의 은혜로 시작됐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시작되는데, 그 말은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죽어 있던 자로서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에, 내가 살 수 없는 자구나. 그게 알아져야 내가 계속 주님의 긍휼이 내게 경험되고 누려지는 거죠. 예. 네,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어, 뭐, 그러면 이제 사람에 대해 판단이나 정죄도 없어질 거고, 너도 긍휼로 살고, 나도 긍휼로 산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잘해서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잘해서 받는데, 긍휼이나 자비는 내가 못하는데 받는 거잖아요. 못하는데. 그 못하는데 받는 그것을 긍휼이고, 자비고, 사랑이고, 은혜다. 이렇게만. 못하는데 받아야, 예, 주님을 무한정 사랑하게 되는 거죠. 무한정. 그래서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거와 똑같이 내가 용서받을 게 얼마나 큰가를 봐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끊임없는 생수가 나오게 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성선님 하실래요? 네. 어, 음, 저는 말씀 들으면서 두 가지가 크게 좀 생각이 났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 무적행의 실체를 밝히셨다는 게 정말 음, 누구에게나 보이셨구나. 네, 그냥 뭐 특수한 어떤 사람에게만 뭐 보이신 게 아니라 정말 명백하고, 정말 못 봤다, 못 들었다, 또는 뭐 잠깐 놓쳤다라고 변명하지 음, 못하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음, 확실하게 드러내셨구나. 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정직하심이고 하나님의 어,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음, 아무튼 하나님의 정말 뭐 사탄이 무서운 존재다 뭐 그렇게 뭐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어두움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떠한 뭐 우리가 무적행을 뭐 연구하거나 무적행에 대해서 뭐 탐구를 하거나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여기 딱 어, 8절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가 쭉 이제 한 줄로 키아즘 성경에 보면 써져 있는데 주 십자가가 못 박히신 곳 딱 여기에 중앙에 있는 그게 마치 정말 일종의 꼭 깃발이 높이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높이 꼭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정말
펼쳐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펼쳐져 있구나 좀 그런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와 동시에 이제 어, 제 마음 가운데 든 게 요한계시록이 그냥 언젠가 있을 또는 뭐 막 어떻게 뭐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지금도 현재 진행형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그냥 뭐 늘 흔히 얘기를 하기를 요한계시록은 뭐 언젠가 종말이 가까운 그때에 있어야 할 뭐 미래적인 표현으로만 받아들였고 또 때로는 이건 상징이고 이건 비유고 이거는 뭐를 나타내는 뭐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는 시간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크로노로지컬리 시간의 흐름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여전히 진행형인 흐름이구나. 하나님의 그 교회는 계속해서 이 어, 일을 겪고 있고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완성시키시고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구나. 그래서 조금 음, 뭐 컨닝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11절 다음 주에 11절 할 게 너무나 기대가 되고 네, 완전한 그 승리 이제 살짝 보니까 이제 그냥 옆에 있어서 봤는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서 막 그 승리의 환상을 지를 게 너무나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 예. 에스겔서하고 비슷하죠. 예.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의 생기가 돼가지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실 분들 하시죠. 예. 우리 정 목사님 하시죠. 예. 예, 사모님하고. 예. 저는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신약에서의 십자가 사건을 방불하게 하는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그 교회와 예수님 자신의 두 증인은 복음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구나. 정말 신실한 믿음을 선포하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따르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까지도 어, 그 증인들 앞에 교회 앞에 예수님 앞에 어, 죽음으로 가는 것이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구나 하면서 특별히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육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두 증인의 예수님과 교회의 그 어려움을 오히려 조롱하고 기뻐하고 하는 정말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 당시에 많은 정치인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기뻐했던 것처럼 육적인 사람들은 그 두 증인의 참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구나 하는 거에 대한 깨달음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정말 육적인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이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서 스스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 주시고 나의 죽음과 나의 죄와 나의 어둠 대신에 주님이 죽어 주신 것이 복음이구나. 그것이 바로 복음과 율법과 종교의 차이를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선상에서 표현하셨고 또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셔서 결국 우리의 만나는 죽음과 우리가 받는 모든 패배로 느껴지는 것도 다음 절 아까 우리 나단 선교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부활 뒤에 와지는 모든 것은 죽음과
고통과 패배까지도 그것은 십자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그 사건을 넘어가서 생명으로 부활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주시는 참 복음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의 과정이지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조롱받고 죽는 것 같은 아픔이 세상의 끝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death and defeat, 죽음과 우리의 패배는 are not the end of the story. 우리의 삶의 스토리의 마지막은 아니구나. 또 다른 그 희망과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의 계시록은 교회의 부패와 교회의 어려움과 조롱과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증인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됐고 하늘나라의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정말 목사님의 말씀처럼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의 면도 있겠지만 어둠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복음을 예. 목소리가 나오네.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예. 안 들리세요? 이제 됩니다. 예. 괜찮아요? 다시 예. 할까요? 예, 하세요. 짧게, 예. 짧게 할게요. 제가 많은 시간을 이미 했는데요. 예. 조금 전까지 다 들렸어요. 예. 마지막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마지막에만.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죽음과 부활과 고통의 그 아픔이 라기보다는 그 뒤를 넘어서서는 그 신실하신 두 증인 예수님과 교회가 예.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복음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셔야 하는 일은 죽음 뒤에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 복음의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이 죽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였고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도 두 증인으로서 교회도 핍박 가운데에서 죽음까지도 당하고 조롱까지도 당하지만 그것 뒤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정말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론적으로 말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은 환난이나 죽음이나 패배가 아니라 그 뒤에 보여주는 엄청난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과 우리에게 기쁨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참 기뻤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예. 아멘. 아까 전에 그게 신은성 선생님도 말씀했는데 저희의 여기 교회가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11절에 보면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서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죽음 이제 교회가 망했다 하는데 부활이 일어나죠. 이제 영국 교회도 망했다 하는데 영국 교회가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죠. 어떤 뭐 교회가 망했다 하는데 망한 걸로 교회는요 망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망한 것이 뭐냐면은 정결케 되는 거거든요. 정결케. 망하는 것으로 정결케 되고 3일 반 후에 되면요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망하면 망한 걸로 끝나. 근데 교회는요 망하는 다음에 부활이 일어난다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있음과 없음이죠. 그러니까요 교회가 타락하면요 하나님 교회를 망하게 하신다. 근데 망해야 새 것으로 부활이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는요 망해도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내기 때문에. 그래서 망할 때는 또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사단에게 너무나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된 것을 먼저 불로 태워서 딱 망하고 새롭게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영국 교회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정선희 사모님 하고 싶은 말씀. 네, 저는요, 제가 이렇게 아주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얘는 항상 뭐 그 교회가 큰 교회니까는 어머니 저기 장례식도 그냥 근사하게 하고 대접도 잘하고 잘 끝났는데, 이거 끝난 거 너 마음이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얘기하는 게, 마음이 저기 밖으로는 일이 다 끝났지만은 자기가 풀리지 않는 거가 있대요. 근데 그것은 이제 어머니가 두 번째 결혼할 때 거기에서 난 애를 얘는 혼자 크다가 동생이 생겼으니까 그게 굉장히 티네이저 때 어려운 거를 엄마가 무슨 잘 딸이 못 해준다고 그거를 그냥 얘기하면서 한 거가 그 마음에 상처를 많이 오래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 옛사람이고, 그것을, 너 이제 그거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마음을 그렇게 오래 갖고 있을 수 없지 않니? 그렇게 하면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우리 목사님하고 어떤 부분에 와서는 내가 화를 내면서, 내가 맞고 목사님이 틀린 것 같은 거를 항상 수년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니까 야,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것이 내 육에서 육신에서 나온 거구나. 내 중심적인 거구나. 그거가 깨달아지니까 와, 이게 남편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나온 거구나.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나니까 진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이 말씀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 정죄함이 없는 그런 삶이 내 안에서 지금 그거를 릴리즈 하니까 해방을 느끼고 있다고 우리 친구한테 이제 그 얘기를 1인칭으로 내가 어떻게 경험된 거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그거를 너랑 나랑은 그게 조금 다른데 이러지도 않고 고맙다고 하면서 내가 로마서를 다시 읽어보겠다고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몸을 이제 추스리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진짜 우리가 무너질 때 사단이 틈을 못하는 거는 우리가 무너질 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나면은 그 속에 그 생명이 해방이 그 은혜가 흘러가는구나. 그거를 어저께 밤에 우리 친구하고 잠깐 이렇게 글을 나누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이 일어나고 죽이려고 하고 할지라도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반전될 수 있다는 사실. 예, 그거를 이렇게 저기 친구의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아멘. 예. 완전히 뭐 십자가와 부활은 완전히 반전이죠.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도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잖아요. 부활하시는 것처럼 교회도 죽음을 통해서 정결케 되고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부활하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망하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라 망해야만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것들이 무너지거든요. 무너지고 새롭게 건축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감사합니다. 다 하셨어요? 예. 예, 더 하실 분은 영상을 켜시면 더 하실 분이 없으시네. 예. 예. 그럼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사단에게 공격을 당해서 죽기까지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교회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반 만에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 그 교회를 살려내시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사단의 모든 것들을 다시 무력화시키시고 오히려 사단의 계략을 뒤집어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그 삶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른 뼈와 갈지라도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어도 빛이 있으라고 하는 한마디 말씀으로 빛이 이 땅에 생겨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아무리 우리 흑암이 깊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더 큰 은혜로 긍휼로 우리에게 경험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